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식,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성전에서의 이 제사명령, 그리고 식용과 제물용 짐승을 잡는 법, 그리고 식사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용 짐승에 대해서는 오직 성소에서만 잡을 수가 있고 고기도 그곳에서만 먹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식용으로만 사용할 짐승에 대해서는 성소와 관련 없이 자기 처소에서 잡아서 피를 제외한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규례는 레위기 17장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완화된 것입니다. 레위기 17장에서는 식용이나 제물용이나 구분 없이 모든 짐승을 회막문 앞에서 잡아야 되고 그 피를 단에 뿌리고 기름을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린 다음에 먹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식용은 자기 처소에서 잡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기의 이 제사법과 오늘 이 신명기의 이 제사법이 이처럼 차이가 나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이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을 형성하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회막으로 나와서 식용이라든지 제물용 이 짐승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넓은 지역에 흩어져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짐승을 잡을 때마다 일일이 성전으로 나와서 잡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야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짐승을 잡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식용으로 먹는 그러한 이 고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거하는 그 장소에서 잡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렇게 완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율법의 융통성, 이러한 율법의 이 변화는 율법이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속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율법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 더 나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율법이 완전한 것이었다면 이처럼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완전한 것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게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율법이 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완전한 것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에, 장차 올 완전한 것에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분량 안에서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복이 사람들마다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줄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적게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 달란트를 나누어 주는데 주인의 뜻대로 나누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인은 세 사람에게 각기 다르게 달란트를 나누어 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이고, 이 법칙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별적으로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거저 받는 사람이 그것을 주는 사람에게 왜 나에게 이렇게 적게 주느냐라고 따져 물을 수는, 즉 이의를 제기하거나 원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그것을 선하게 사용해야 할 의무만 우리에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만큼만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이 주시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 즉 이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그러한 이 권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가장 적당하게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받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항상 이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진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는데도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불신앙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지녀야 할 합당한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자족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량 안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바울을 바울되게 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또한 약할 때 내가 곧 강하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을 때에 피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또한 당사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가 관심을 기울이고 힘써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이 원하는 일도 아니고 또한 시대가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옳다고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인정이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인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울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아말렉 족속 가운데 숨쉬는 모든 것들은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말렉 족속의 아각 왕을 살려주고 그리고 짐승들 가운데 좋은 것은 이 전리품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신들의 군대에 참여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박수 갈채를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패역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고 결국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그 왕위를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이런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또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옳은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사람의 말에 촉각을 곤두세우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서 해답을 찾기 전에 성경 속에서 먼저 답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모든 문제에 해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 답이 없는 곳에서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만큼 시간을 낭비하는 일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분별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를 통해서 행복한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을 누리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성과 을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의 이 말씀은 그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일관된 사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복이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그런 방편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을 받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요셉이 이 보디발의 이 아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면 아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종으로서의 삶이 평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이 자신의 주인인 아내, 그 아내가 자신의 이 백그라운드가 된다면, 그 아내가 자신을 밀어준다면 어떻게 보면 종으로서는 그 앞길이 고속도로와 같이 탄탄대로라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사람에게 있어서의 이 복은 그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런 쪽을 택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그러한 방식은 바로 이 보디발의 아내를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진정한 인간이 복을 누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뛰쳐나와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자리를 뿌리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것을 선택하였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러한 선택이 이 애굽의 총리로서 요셉이 세워지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이 28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식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진정으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분량 안에서 이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쁜 것은 주지 않는다라는 이런 믿음, 즉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 안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을 누리는 방식이 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어렵게 여기시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 복을 누리는 방식이고,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을 누리는 방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꼭 명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